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꿈으로 어떠한 환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듣는 또한 환상을 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대한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마치 나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여길 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소위 예언하는 자로 자신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나에게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경청하며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듣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 관련되어 말씀하신다는 것에 가슴이 더 떨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과 환상,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성경에 이러한 환상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의 시작으로 보면 베드로는 습관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침 이가 기도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오전 9시, 점심 3시, 그리고 저녁 해질 때에 이렇게 하루 3번 하나님께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습관은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그 시간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자신을 점검하며 다시 또 점심때 또한 해가 질 때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대인의 습관, 이것이 초대교회도 나타남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하루 3번, 더 많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하루 3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러한 기도의 습관 가운데 성경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오후 3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가운데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하였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지체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가 베드로가 자신을 보라는 말에 뭔가 구걸하여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의 이런 외침에 놀랍게도 그 지체장애는 일어나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베드로가 하루 3번 자신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환상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때 기도는 주님의 뜻에 늘 기울이며 하루 3번 자신의 행동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그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환상은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해 머릿속의 생각들을 마치 눈으로, 꿈으로 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는 환상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환상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환상을 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꿈으로 보는 환상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며 많이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 어려운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이것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환상에 대해서 소위 예언자, 교회에서 예언하는 자가 많으며 예언 기도를 받는 모습을 기독교에서 마치 이것이 전보는 무당과 같지 않냐라고 비판하던 기사를 많이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당처럼 나의 미래를 알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려는 모습, 그것은 어찌 보면 무당과 같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려는 마음 가운데 이 순종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모습, 그것이 기도의 자세라 그랬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이것과 마치 전보는과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 듣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려 함 없이 행하는 모든 일, 자신의 욕심대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한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단 역시 환상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부추길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 역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갑자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릴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을 빵을 통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환상을 통해서 갑자기 온 천하를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며 기준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러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 그야말로 배고픈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음식의 환상을 10절부터 보니 음식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센스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배고픈 이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먹을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사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가장 쉬운 예제를 들으신 것처럼 주님은 배고픈 베드로에게 음식을 통해 당신의 뜻을 환상, 계시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배고픈 이에게 음식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욕구입니다. 더욱이 너무나 배고픈 상황에 죄에 대해 경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장 가운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10절에 보면 황홀 중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쉬운 의미로 비몽사몽간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환상 가운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그릇은 마치 보자기와 큰 보자기 같고 보자기 끝인 네 끝을 메어 땅에 들이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보자기 안에는 그 안에는 12절에 보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네 발 가진 아마 짐승, 동물이겠죠. 동물과 그리고 기는 것, 아마 벌레나 파충류 있을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것,
그것은 아마 새나 또한 날아다니는 곤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명령에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는 13절에 또 소리가 있음에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다른 음성인가 기록하지 주석이 제대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베드로는 곧바로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는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부정한 음식,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거룩하지 않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말씀에 제가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바로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거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예견된 것이죠. 시험이 아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14절에 보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베드로의 불순종의 거절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을 결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도 계속 지키려는 강한 신앙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은 모든 유대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또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가 거룩함을,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그것은 구별되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하는 방식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며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구별됨은 세상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좋고 이러한 방법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큰 좋은 일, 복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준비되었다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민의식은 그들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고 그 동시에 자신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거룩한 자, 세상과 완전히 다른 자가 되지 않아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서로 형제 자매로 섬기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다른 모습을 통해서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칭송받는 것. 아, 저들은 정말 우리와 달라. 저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저들은 세상과 다른 자야. 정말 본받고 싶어. 본이 되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거야 라는 거룩함, 구별함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들까지 차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적용하여 놀랍게도 그들의 이러한 인식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한 자, 더러운 자로 낙인 찍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룹이나 모임에 대해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은 그 외 그룹에 대해서, 모임에 대해서 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그룹 문화, 패거리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의 모임에는 작은 사람에 대해서 큰 소리로 자기 모임이 어떤 식당에 모였을 때 그런 게 많이 보이죠. 10명이 모인 가운데 왁자지껄 소리하며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룹 패거리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고쳐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자부심이 오히려 그 외의 그룹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저평가하며 마치 자신이 다니는 직장, 학원, 심지어 교회까지 자신의 교회의 중심으로 가는 것. 소위 명품교회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겠죠.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그 외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는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오히려 저평가하며 무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룹의 선민의식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선민의식과 그 외 이방인에 대한 정죄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베드로의 이러한 선민의식은 잘못된 편견으로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인 유대인이 나타나자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몰래 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으로 인한 편견, 그것이 얼마나 고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편견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와 편견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오히려 편협한 신앙으로, 신앙의 편협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자신을 향한 신앙으로 굳어지는, 자신의 무리를 향한, 자신의 그룹을 향한 자신의 선민의식이란 이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편협함으로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신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완전히 고치려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는 것이라면 신념은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예배의 모습을 고집하며 그 외의 예배는 낮은 수준이라 평가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준비하며 그 외의 목사님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며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모습. 이것은 신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며 이러한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잘못된 편견적인 신앙은 오히려 교회의 복음을 방해하며 교회의 섬김을 방해하는 일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도, 이러한 수준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그것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베드로의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도로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편협, 신념을 주님께서 깨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주님의 뜻만 고집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이 순종의 마음을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내 신념으로 가려는 것인지 다시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또한 저만이 알고 있는 우리 안에 죄된 모습,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악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주님이 당신을 깨끗하다라고 하시며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의롭다,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다고 불러주신 자를 불러주셔서 서로 수준을 생각하는 것, 서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 자매라는 이 사실 앞에 평등하게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거룩하다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르셨다는 이러한 이유만으로 신분을 초월하고 자신의 높고 낮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서로 형제자매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신앙과 생활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서로 포기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쉽게 교회 내에서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모습, 또한 이 반대로요, 교회를 선택하며 그곳에 나가서 예배드린 가운데 쉽게 교회를 떠나는 모습. 이 교회도 있지, 내가 이 교회에만 있어 다른 교회도 있지, 쉽게 떠나보내는 자, 쉽게 떠나려는 자.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어찌 생명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쉽게 떠나보내며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랑한 이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였는가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예로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지친 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봉사도 몇십 년 동안 봉사하는 가운데 지쳐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한 분이 어느 날 발달 장애인 예배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사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처음의 마음, 순수한 마음, 그곳에 가면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웬걸요? 예배하는 가운데 돌아다니는 학생이 있지 않나? 큰 소리 갑자기 치는 학생이 있고, 또한 심지어 누워있는 아이들도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 율동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박춤을 추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배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제지하며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오히려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 지적장애인이든 아니면 지체인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 같이 신나게 춤추며 찬양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단순한 설교에 너무 낮은 수준이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하는 그분의 눈에 열심히 아멘하는 아이들을 봤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진실하게 땀을 흘리며 찬양하며 목이 쉴 정도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과 신나게
땀나며 찬양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순간 구경만 하고 평가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그들이 적용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다가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말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같이 나누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예배를 받을까? 평가하고 있는 난가? 아니면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저분들인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함부로 규정짓지 말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변화하려며 고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한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기독교는 늘 개혁하는 자입니다. 그 기준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늘 바꾸려고 하는 이 마음, 열려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틀이 정해져서 이것에 맞아서 이것만 돼야지 나에게 은혜로운 거야, 이렇게 찬양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가고 있다면 나도 거기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네,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하나님 기쁨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아멘, 순종하는, 하나님 기쁨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 원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